오늘 나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불편함을 기대하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산상수훈 말씀은 불편함으로의 초대라고 이렇게 불러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편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옳고 바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익숙하게 여겼던 것들, 편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달려왔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옛날 것을 포기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익혀야 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향하여 달려나아가야 하는 그 불편함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편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그것을 그만두는 삶 옳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산상수훈 말씀이 계속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여러분 가운데 불편함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부대낌을요 버리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불편함과 부대낌을 가지고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야, 내가 과연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며 그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도 여러분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삶을 명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된 삶, 괴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 안에 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 삶 안에 참된 감사가 있고 그 삶 안에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으면서 그 말씀이 가져다 주는 그 불편함을 안고 우리 자신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끌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주 한 주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말씀이 부담만 되고 여전히 내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생각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좋은 팁을 하나 좀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서를 맡았을 때,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부서 교사들과 함께 책을 다 사서 나눠주고 같이 읽었던 책 중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쓴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입니까?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입니까? 라는 책을 보면 삶의 변화를 위하여서 4가지 과정이 있다, 이런 소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모르고 못하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모르고 못하는 단계 1단계. 2단계는 알고도 못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알아도 하지 못하는 단계예요. 3단계 알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거죠. 알고 하는 단계. 마지막 4번째 단계는 마스터 경지인데요, 의식하지 않고 하는 단계입니다. 핸드릭스는 이거를 운전에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아주 좀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운전이라고 하는 건 모르고 못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차가 무엇인지, 어떻게 운전하는지 잘 모르면 못하죠, 당연히. 2번째 단계는 배워도요, 핸들을 어떻게 꺾고 방향 지시 등을 어떻게 놓고 엑셀과 브레이크는 어떻게 밟는다라는 걸 알아도 못하는 단계가 있고요. 3번째, 초보 운전자가 되면 알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지금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좌회전 방향 지시 등을 넣어야지 하고 알고 하는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 마스터 단계 4단계가 되면 의식하지 않고 하는 단계, 고수의 경지죠. 제가 그 경지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좌회전 해야 된다는 의식을 하지 않는데도 열심히 대화를 하는데도 깜빡이를 넣고 있어요. 앞에 차를 보면서 아, 이게 지금 가야 되냐 설어야 되냐 인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제 발이 알아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그냥 밟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하는 단계예요. 자, 이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모르면 못 삽니다. 근데 알아도 못 사는 단계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앞에 섰을 때 아, 내가 그 말씀을 알긴 알겠는데 살아내지는 못하겠어 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운전 배우는 거 생각하세요. 그 단계가 끝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발짝을 떼십시오. 여러분, 발을 떼셔서 그 걸음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알게 된 말씀을 따라 한 발짝씩 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알고 행해야 돼요. 아, 지금 전방 50m의 좌회전이야. 그러면 방향 지시등 넣어야지, 속도 줄여야지. 알고 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이드가 되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의식하지 않아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면 이것을 우리는 보통 신앙 인격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성숙해지고 온전하게 되면 굳이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저 사람 용서해야지,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지 하지 않아도,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나누게 되고 이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4번째 단계가 될 때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그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채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은 2단계가 제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은 3단계에 제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그 말씀만 따라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제자고 제자된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야죠.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고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운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다른 것 하나는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달의 암송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이 계십니다. 여러분, 알아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Help me, 도와주세요. SOS를 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제 의지가, 제 말과 행실이 안 됩니다. 알아도 못 살겠어요. 저를 알고도 행하는 단계로 이끌어 주세요. 도움을 청해야 돼요. 이게 다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특급 도우미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언제든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까? 엎드리십시오. 말씀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걷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곧 내 인격이 되고 그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삶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 따라서 한번 걸어가 봅시다. 말씀 따라 걸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지난주 드렸던 말씀 중에 10계명 가운데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을 때는 부정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의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왜 그러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정명령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주신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주신 명령입니다. 2번째, 간음하지 말라.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은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주셨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관계, 부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가정과 부부를 지키기 위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한 안전장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안전장치. 10번째,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면 최소한, 왜 부정명령을 주셨냐면 최소한 이것 정도는 안전장치로 줘야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악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거예요. 그 안전장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안전장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No, 아닙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삐여,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죠. 아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계명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다, 그 계명대로 살아라 라고 한 율법 교사와 대화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덧붙였을 때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유명한 예화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 교사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행동으로 그것을 최소한 안전장치를 다 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고 의로운 단계로 도달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을 험담해서 그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았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10계명에 주신 것은 최소한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기준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인종과 관계와 그 어떤 것을 초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주어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참사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나는 도적질을 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던 그가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그래, 너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다 지켰으니 참 잘했다. 그런데 내가 보니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
그 부족한 것이 뭐냐면 너의 있는 재산을 가져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나를 따르라. 이게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계명은 외적으로 지킬 수 있지만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주님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설 수가 없어요. 그건 옳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을 가진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일컫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간음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어떤 단어가 있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게 된 성적인 죄에 대한 단어들. 음행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죠. 크게 우리가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일컫는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음행이라는 단어 또는 행음했다라는 단어와 이 간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성적인 범죄에 관해서 쓰여지는 단어인데 조금 범위가 다릅니다. 이 행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성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때 음행했다라고 큰 넓은 범위에서의 성적인 범죄를 일컫고요. 이 간음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기록할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보면 간음은 기혼 남성이 배우자가 아닌 기혼 여성과의 성관계를 했을 때를 지칭한다라고 굉장히 폭좁게 사용하는 단어가 간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이야기였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간음이라고 하는 이 범죄는 7번째 계명은 기혼 남성이 다른 기혼 여성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일컫었다면 나는 지금 간음하지 않은 건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간음죄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왜 7번째 계명을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10계명의 부정명령은 항상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한 최소의 안전장치로 주셨는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지키는 가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함께 살펴볼 말씀이 결혼과 이혼, 가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에게 명하시기를 너의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주례사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주례사였는데요.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하여서 부부관계가 된다면 나의 몸을 상대방이 주장하도록 내어주는 관계가 되는 이 성적인 관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유일한 통로는 오직 부부관계 안에서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이 부부관계 이 부정을 통하여서 간음을 통하여서 가정이 깨어지는 어려움의 모습이 이어지죠. 요즘 세태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쾌락, 즐거움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문화적인 세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상품화해서 사고 팔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성이라고 하는 남성, 여성이라고 할 때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부부 안에서 사랑하기 위한 온전한 사랑의 도구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쾌락의 도구, 즐거움의 도구로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많은 제국들, 로마 제국, 폼페이 제국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그 마지막에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타락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될 때의 전조 증상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 성적인 타락,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될 때 그 제국이,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수많은 역사들이 그것 가운데 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역사적인 교훈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국가나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고 근본적인 단위가 무엇이냐면 가정이고, 그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부부입니다.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 사랑으로 신뢰로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되는 이 부부 관계 안에 단순히 내 마음적인 관계로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몸을 상대방에게 내어주어서 온전한 사랑과 신뢰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간음과 성적인 타락을 통하여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져요. 왜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이 그 국가와 사회를 망하게 하는가? 가정이 깨어지니까요. 문제가 되니까 더 이상 그 사회가, 그 국가가 존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가운데 두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 결혼 밖이 아닙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사랑을 위해서 온전히 한 몸 되라 말씀하시는, 정말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신뢰하고 사랑하고 배우자가 아니라 바로 나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어진 선물이 바로 성이죠.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과 부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장치, 최소한의 장치예요. 우리 다음 주도 한 번 더 나누겠지만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혼의 한 가지 예외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도 등장하고 고린도 전서에도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혼의 예외 경우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배우자의 부정이에요. 그 사람의 배우자가 부정을, 간음을 한 경우가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의 대원칙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묶으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렇게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간음이라는 것을 부부가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으로 얘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간음은 한 몸을 깨뜨리는, 그 사랑과 그 신뢰를 깨뜨리는 악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마치 나와 같이 한 몸처럼 여겨야 될 그 부부 관계 가운데, 배우자 관계 가운데 간음을 통하여 그 관계와 사랑과 신뢰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간음을 이혼의 이 예외적인 규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이고 큰 범죄인 거죠.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기혼 남성이 자기의 아내가 아닌 기혼 여성과 잠자리를 했을 때 간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새번역 성경보다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따르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의도를 가진 거예요. 음욕을 품은 상태에서 다른 여인을 보는 것이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지나가는 다른
아름다운 또는 멋있는 이성을 바라보고 아름답다, 멋있다, 내가 이거 마음으로 가늠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성에 대해서 갖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건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에 가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음욕을 품은 상태에서 여인을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28절 말씀을 바라보면 한 가지 전제 조항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성적인 욕구는 터부시 되거나 이것을 범죄,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개를 찾아봤더니 요즘 이 스마트 기기, 또 노트북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좀 검색을 했더니 유튜브에 저한테 뭐를 보여주냐면 가수 김장훈 씨 아시나요? 어떤 이제 김장훈 씨가 어떤 유튜브 방송에 신부님 한 분과 스님 한 분과 세 명이 대화 나누는 그 짧은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김장훈 씨가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한 살 더 많다는 거예요. 형이라는 거예요. 동안이죠. 결혼하지 않은 미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부님이 있고 스님이 있어요. 세 명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분 앞에서 이 김장훈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미혼인데 부끄럽지 않은 저는 성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떨구면서 얘기했더니 신부님도 얘기하시기를 저도 성욕이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스님도 나도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당연한 어떤 반응이지요. 그것이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품고 그 성적인 욕구를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 즉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 범죄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의 그 의도와 그 마음을 품고 진행된 것이 있다면 마음의 간음이라고 단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두 가지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요, 다른 사람은 다윗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죠. 어느 날 보디발의 가정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같이 잠자리를 갖자라고 요청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요. 옷을 잡아 끌었겠죠.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막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모습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낮잠을 자고 오후 늦지막한 시간에 일어나서 성 위를 걷다가 그 아래편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보고 나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왕이시여, 왕의 수하 중에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저녁에 그러면 그녀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고 범죄가 시작이 되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이 발전되어서 결국은 간음과 살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엄청난 죄로 나아가게 되죠. 다윗의 범죄가, 다윗의 그 간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의도성을 갖고 그 목욕하는 여인을 끊임없이 찾아보고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출발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 젊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유혹하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뿌리쳤어요. 그 자리를 피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8절 말씀이 과합니까?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어떤 의도성을 갖고 여인을 바라보는 이것이 과연 죄가 아니다, 간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부부를 온전히 그렇게 사랑으로 또 신뢰로 지킬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으로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더 강한 말씀으로 29절 30절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30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29절 30절 말씀 보면 똑같은 말씀의 구조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29절 말씀은 너의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한글 번역 개역 개정 성경은 좀 부드럽게 표현을 했는데요, 새번역 성경 보면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30절 말씀에 보면 내 오른눈이, 30절 말씀에 보면 내 오른손이라고 한 번 더 똑같은 구조로 말씀합니다. 이 두 번 연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강조죠. 무엇인가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눈으로, 손으로 그것을 보고 손을 움직여서 내가 범죄를 했다면 그것을 끊어내버리고 뽑아버리고 차라리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강력한 표현을, 강력한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목회자였죠. 로이드 존스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범죄를 하면서 내 눈이, 내 손이 그랬다. 난 마음으로는 그렇게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내 눈이 그렇게 죄를 지었고 내 오른손이 그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의 신체 중 일부를 핑계 삼아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막아서고 계신다라고 풀이를 하는데 그 풀이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셨냐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난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하고 싶지 않은데 지나가는데 그렇게 하는데 어떡해. 내 눈이 자꾸 돌아가는데 어떡해. 인간의 본성이 그런데 어떡해 라고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뽑아서라도 오른손을 끊어내 버려서라도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단호하게 끊어내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신체가 다 잘려나가면 어떡하나요? 정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장법일까요? 과하게 과장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표현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3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를 위하여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 거세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과 오늘 마태복음 5장 이 말씀 두 구절을 가지고 오리겐은 스스로 자신을 거세를 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리겐 혼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니케아 회의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한 여러 사항 중에 하나를 보면 어떤 사항이 있냐면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상하거나 끊어내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을 니케아 회의에서 정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리겐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눈을 뽑아서라도 내가 손을 끊어내서라도 이 말씀에 순종해 보겠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교회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그렇게 해서 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한 거예요.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끊어내면 그 죄가 우리 가운데 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무엇을 뽑아버리고 무엇을 끊어내야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속사람의 그 죄악된 죄성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신가요? 첫 번째,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끊어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회개의 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욕적인 것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칼이 있는데 그 칼은 회개입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비참함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선 도저히 이것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철저히 끊어내는 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눈을 뽑아서라도, 손을 끊어내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면 여러분, 그 결기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에서 끊어내고 돌아서도록 회개의 칼로 끊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두 번째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피하는 방법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적용점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1:1 제자 양육이라는 교재가 있고 지난 하반기에 우리 교회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과가 있는데요,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는 과가 있어요. 그 과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두 청년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제 학교 과제가 있어서 섬에 들어가서 탐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배가 끊겼어요. 그래서 그 섬에서 하룻밤 자고 와야 되는데 또 방이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둘이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가서 혹시나 우리가 유혹받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같이 서로 우리가 기도하자. 통성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 이겨내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플랜을 짜서 섬에 가서 과제를 하기 위해서 섬으로 간다 하는 일화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화를. 근데 그 교재에 보면 뭐라고 표현됐냐면,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가서 기도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의 믿음은 말이야,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면 이겨낼 수 있어. 이 믿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그 교재에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마치 배고픈 사자의 입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 제발 이 사자가 제 머리를 깨물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는 피하는 겁니다. 끊어내버리기 위해서 피해야 돼요. 여러분, 술을 끊기 위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술을 막 즐기시는 분들인데,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술을 끊는 방법은 술 친구들을 끊어야 돼요. 술 친구를 끊어야 돼요. 그쪽에 가면 끊임없이 유혹이 됩니다. 그 친구가 술 친구인데 나는 가서 술을 안 마셔야 되겠다 아무리 결단하고 가더라도요, 술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유혹을 받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술을 끊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안 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야 돼요. 첫 번째,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범죄의 부분이 있습니까? 회개의 칼로 끊어내야 돼요.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유혹의 자리, 범죄의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끊어내버리라,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요즘 미디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뉴스 매체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코끼리를 보지 말라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고 코끼리만 남는다, 이런 말이 있죠. 정치인들이 보통 매스컴에 나와서 막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네거티브 전략을 쓸 때 본인이 얘기하는 그 네거티브만 남게 되고 본질은 사라져버리는 걸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코끼리를 보지 말라 하면 코끼리만 남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또 우리의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면 자꾸 간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간음하면 안 되는데, 간음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만 하는 거, 이거 바람직한 바른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두신 거예요. 이것의 본래적인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부부 안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성을 지키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부부가 온전히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장치로 주신 것이지, 간음만 안 하면 내가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을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도구로만 잘 사용하여서 건강한 부부 관계, 온전한 순결의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면 됩니다. 네거티브한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만 남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온전하고 순결한 삶을,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괜찮아, 이거 하시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오늘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요, 육체적인 간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범죄했다면 이미 그는 음욕을 품고 여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마음으로 품었다면 마음에 간음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철저히 회개의 칼로 그 부위를 도려내십시오. 그리고 이후로 그런 자리, 그런 유혹의 곳들 피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끊어내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끊어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거룩한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을 부부와 가정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더 힘써 사랑하겠습니다. 더 힘써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